성품과 어미하신 성품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어미하신 성품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편 78편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명명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 하나님께서 화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에 대한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성품 또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역시 진노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하신 즉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께서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어미하신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앙은 바로 아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신앙은 종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종과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바라보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두 신앙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욥입니다. 욥. 자, 욥의 신앙을 지금부터 볼 텐데 우리가 욥 하면은 고난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고난받은 자. 예. 자, 그렇다면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단순히 사탄의 질투심 때문일까?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막 질투한 것처럼 표현돼서 하나님께 막 쪼르죠. 욥을 좀 이렇게 내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딜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욥기의 주제를 고난 뭐 이렇게 다들 잡는데 사실상 욥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종으로서 믿느냐 아들로서 믿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자,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았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자, 말씀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받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욥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미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줄 내가 줄 것이 매우 그동안 두려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이런 고난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 주면 안 되고 어려움 주면 안 되고 힘든 거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매일 전전긍긍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두려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사랑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를 봐라라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욥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모습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아멘. 자,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두려워서 욥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침마다 그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막 그러면 욥이 아들들만 모아서 막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잘못하게 하실까? 나를 뭔가 하실지? 이런 두려움의 근거에서 그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욥기 31장 말씀 그 앞절을 말씀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런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뛰어나다, 멋있어, 야, 욥 대단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욥의 모습은 종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신앙. 내가 혹시 이렇게 착한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벌 내리실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까? 그런 두려움의 전정근거한 신앙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까마귀 봐라. 야, 까마귀한테 먹이 주는데 까마귀야 나한테 뭐 착한 일 한 거 있니? 까마귀가 뭐 나한테 금덩이를 줬니? 은덩이를 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까마귀를 먹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값없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두려움의 신앙, 종의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전전긍긍 두려움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41장까지죠.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회개하나이다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욥기 1장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욥이 회개할 게 있나요? 아니, 동방에서 의인이라며. 그 동쪽 지역에서 의인이라며. 근데 41장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은 욥은 회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종의 신앙을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내리는 사람, 벌 내리는 존재. 잘못 지적하고 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신앙이 있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만 추궁해서 얘 어떻게 잘못하나 어떻게 너 잘못했지? 벌 내리고 너 잘못하고 있네? 막 벌 내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욥은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자, 아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그냥 두려움에 떱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단들의 신앙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단 단체에서 퇴출당할까봐. 퇴출당하면 구원이 없다고 자꾸 거기서 주장하니까 이단 단체에서.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신앙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통 기독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밑에 이렇게 적혀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혹시 심판받지 않기 위해 혹은 일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커서 이루 내가 입으로써 말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게 신앙이고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번째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이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표현됐는데 우리 어제까지 했던 요한일서, 그 사도 요한은 자녀의 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양자의 영과 자녀의 영은 똑같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인데 자녀의 영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사도들 중에서. 그래서 그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쨌건 로마서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빠라고. 이것도 이제 이분의 원어도 다 아빠. 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빠라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가장 친근한 존재이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과 종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들의 신앙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즉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바로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은 나갔습니다. 집을.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그냥 잡아서 오늘 양고기 먹고 싶다. 잡아서 먹고 오늘 마사지 받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는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고 막 그게 바로 양자라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 그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아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종의 신앙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업을 얻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유업을 얻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로 믿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연합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아들의 신앙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실 수도 무언가 주실 수도 없는 분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해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아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른 신앙을 갖는 두 가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이 호세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과의 사귐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 예배 참석? 뭘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즐거운 거. 성경은 내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게 아들의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우리 탕자의 명 말씀이죠. 자,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그 탕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종으로. 종의 신앙을 난 갖겠어요. 나는 종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바로 아들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맨 위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된 신분,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는 담대하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도 아빠!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앙은 담대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먼저로 가겠습니다. 자,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아들의 신앙과 종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 바로 아들의 신앙이고, 종의 신앙에 무엇이 기반되어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서 막 두려움. 바로 욥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거죠. 욥은 이 두려움의 신앙에서 사랑의 신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신앙이냐 종의 신앙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사랑의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 헌금 안 하면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봉사 안 하면 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의 신앙. 그래서 욥도 고백하죠. 내가 악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찌할까, 혹시라도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께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신앙은 누가 갖는 신앙입니까? 자, 아들의 신앙. 아들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욥의 신앙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욥은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면서까지 욥의 신앙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까마귀 봐라, 야, 새 봐라, 야, 풀 봐라, 야, 뭐 봐라, 고래 봐라, 야, 얘들이 뭐 했니 나한테? 얘들이 뭐 좀 나한테 뭐 잘 보였니? 그래도 내가 얘들을 다 먹이지 않니? 나는 이 동식물도 다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보다 더하게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 바로 유업의 확신입니다. 유업의 확신. 종의 신앙은 유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유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므로 확신, 유업의 확신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혹은 구속,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다른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져 물었습니까? 네. 너 어떻게 썼어? 내 돈, 내 절반 나눠주고 어떻게 썼어? 자, 명세표 가져와봐. 영수증 가져와봐.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너 종으로서 좀 있다가 다른 집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들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시간은 불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불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마지막 결론 내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혹 진짜 사랑하는가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멘.